오늘 하루만 저 갑니다. 다음 주 목사님 돌아오시고요. 예. 여러분 요즘은 계산을 잘해야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하는 것보다 사실 요즘엔 계산기가 있으니까 핸드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굳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계산이 밝은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계산이 밝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내게 이익되는 게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게 더 그것에 더 선택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밝은 사람이 있긴 한데 저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빠르게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계산이 빠른 사람 한 사람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또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을 오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장에서는 잘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근데 6장에 딱 넘어오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상반되죠. 앞에 5장과 6장이 다른 분위기인 겁니다. 5장에서는 아니 기적을 보고도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6장에서는 또 다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본 것을 듣고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온 겁니다. 6장에 따라왔어요. 근데 아주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르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물론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죠. 5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8년 된 병자, 아무도 치료하지 못해서 그냥 일어설 수도 없는 병자를 낫게 했단 말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또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따라왔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 표적 이건데 예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5장 아까 제가 나중에 읽었는데 5장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해는 저보라고 밥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왜 딱 찍어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모두에게 물어도 되는데 꼭 집어서. 근데 그 답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딱 찍었어요.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을 나쁘게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또 뭐가 있냐면 그 동네 출신이란 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이. 그러니까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얼마나 필요하지? 머리 막 굴렸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일까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던진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5천 명이잖아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셌어요. 여자와 아이들 노인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해요. 자,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먹일까요? 2만 명을.
빌립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2만 명을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해요. 7절 말씀에 대답하죠.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 충분하다가 아니에요. 200데나리온 떡을 사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도 부족합니다예요. 자, 200데나리온.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의 삭을 받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 며칠인가요?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다 빵을 사요. 떡을 사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조금씩 줘도 조금씩 받게 해도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받게 해도 모자랄 겁니다. 모자랄 겁니다. 그만큼의 돈을 써서 떡을 사도 빵을 사도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없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마태복음 이 14장 15절의 말씀과 지금 빌립의 대답이 다른가요? 다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가요? 둘 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빌립의 말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돈도 없고 그걸 또 사올 데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데나리나 되는 빵을 살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거. 그렇죠?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 빈들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갖고 안 돼요. 예수님. 불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참으로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참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빌립이 틀렸나요? 제자들이 틀린 말을 했나요? 잘못된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딱 봐도 안 되니까. 딱 봐도. 여러분이라면 대답을 뭐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제자들이라면 또 다른 답을 내실 수 있겠어요? 빈들이에요. 상황은 빈들입니다. 가진 돈도 그만큼 없어요. 저 같아도 똑같은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알아서들 해결하라고 하시죠. 날도 저물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밥 먹고 내일 아침 만납시다 합시다. 우리도 가서 먹고. 가장 좋은 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답은 이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시는 답은 이게 아니에요. 빌립에게 듣고자 하셨던 답은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하죠. 빌립 말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등장해요. 안드레가 등장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또 다른 답이죠. 빌립의 다른 사람 말이에요. 여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 먹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얼마나 되겠어요 이걸로. 그런데 안드레는 사실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이거
한 아이가 이 도시락을 내놨어요. 제가 이만큼 있는데 드릴게요 라고 내놨어요. 안드레가 받았단 말이죠. 안드레가 이걸 예수님께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다 먹일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너 드린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야, 이거 갖고 누구 다 먹이니? 너나 배부르게 먹어라. 그렇죠? 여러분이 그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그걸 가져왔어요. 우리 다 나눠 먹자 이러겠습니까? 아이에게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야 이만큼 가져 우리 다 나눠 먹게 이만큼씩이라도 먹을 거 먹어볼까? 얘기하겠습니까? 에이 너나 먹어. 너라도 배부르게 먹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이걸 가져왔어요. 예수님 앞에. 왜 가져왔을까요? 왜 가져왔을까요? 그렇잖아요. 왜 가져왔을까요? 빌립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된다는 생각. 그럼 안드레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가능성이죠. 가능성. 예수님께 가져가면 혹시 예수님께 이것을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혹시 뭔가 하시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거 헌신이라도 하나 예수님께서 좀 알아봐 주셔야지 하고 가져왔을 거예요. 아주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이거 갖고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해하잖아요. 아주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주 미세하게 마음속에 이만한 가능성을 봤어요. 예수님께 이걸 드리면 혹시 누가 맞을까요? 빌립과 안드레. 분명히 안드레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은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은 뭔가요? 빌립일까요? 안드레일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일에 어떤 신학자 있습니다. 이상한 신학자.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다 꺼내 지금 밥 때구나 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꺼내서 먹었다. 그래서 다 먹었다. 그게 좀 더 합리적이죠?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서 밥을 먹으니 밥 때가 됐구나 하고 밥 시간이구나 하고 자기들이 싸온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어떠세요? 가능한 이야기죠.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만이에요. 그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은 포기하는 거죠.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능력이 그렇게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 생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니까 안 돼. 안 돼. 그거 갖고 되겠어? 안 돼. 이 신학자도 가능하겠어? 안 되는 일이잖아. 어떻게 5천 명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락 꺼내 먹은 거야.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이성적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걸 봤단 말이에요. 기적을 봤잖아요. 지금 왜 나왔어요? 왜 예수님 따라왔어요? 기적을 봐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기적을 봤는데,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봤는데 여전히 어디 있어요? 사람의 생각 속에 있어요. 자기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먹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안드레가 생각했던 아주 미세한 가능성.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이라는 것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합리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는 가능한 일인 거예요. 빌립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드레와 같은 생각, 아니 그 이상. 안드레는 이만한 가능성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 가능하시니까 맡기는 겁니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것을 드렸으니, 이 적은 것을 드렸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합리적인 생각, 이겁니다. 이거. 내가 안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건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 불가능하니까 포기. 아니고요. 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아니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니까. 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가능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세요. 맡기는 겁니다. 이 합리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 아이가 드렸잖아요. 드렸어요. 큰 겁니까? 많은 거예요? 아니요,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야, 크고 많은 거 좀 나한테 줘,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드리는 마음. 이 아이가 지금 자기 한 끼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적지만 자기 한 끼 식사를 드렸어요. 혼자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데 그거 드렸습니다. 자기 한 끼를 포기한 거예요. 한 끼 식사를 아이에게 한 끼를 포기한 겁니다. 아이는 그것을 받으신 겁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믿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적은 것이라도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헌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가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하신 거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사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다 먹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과 불가능하다는 빌립의 마음과 안드레의 말처럼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하는 것도 그 축사 하나로 다 바뀌었어요. 한 사람 먹을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대략 2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다 먹었습니다. 아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얼마씩? 조금씩. 그것도 모자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조금씩 나눠. 그거 아니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게 끝인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광주리가 남았죠.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로 도시락 하나가 12개가 됐고요. 12개가 다시 5,000개가 됐고요. 5,000개가 다시 10,000개가 됐고요. 20,000개가 된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안 되지. 에이, 먹고 나면 안 돼. 한 사람이 먹었으면 끝났을 거야. 우리 생각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될 때는 맡기는 거라고.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라며 살아갑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 말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 말고, 그런 생각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리적인 생각, 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